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이 지나 그들은 돌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그 땅의 주민들을 보았다면서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덮여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돌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나안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로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서 친구 없이 혼자 인형과 놀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영국 배우가 되기 위해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지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가수에 도전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무용수가 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작가에 도전하려고 작품을 보냈지만 맞춤법조차 틀리는 무식한 사람의 원고는 출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돌파하기로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글을 씁니다. 실현당한 자신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인어공주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후 다리 밑에서 울었던 이야기는 성냥팔이 소녀로, 친구 하나 없이 인형과 상상하며 놀았던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탄생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의 밑바닥 인생 스토리이자 비참한 운명을 돌파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세계적인 작가로 서게 됩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면 인생은 무기력해지고 머뭇거리다 포기해버립니다. 장벽은 올무가 되고 포기한 그곳은 무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돌파합니다. 눈앞에 있는 견고한 장애물을 뚫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 현상은 맞습니다. 그들이 누구누로 직접 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직접 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낙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현상적인 말만 듣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만을 보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상황이 하나님을 그만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현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위협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며 자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처량한 야곱,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010년 8월 5일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의 북쪽 800km 지점에 위치한 산호세 광산이 큰 굉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450m에서 작업하던 광부 33명이 그만 매몰됐습니다. 그 후 세계는 산호세 광산을 주목했습니다. 언론들은 33명의 광부들이 사망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캄캄한 광산에서 식량도 없이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33명의 광부들은 광산에 갇힌 지 69일째 구조작전 22시간 만에 기적같이 생還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사조 캡슐을 타고 지상으로 나와 주먹을 쥐고 위로 시켜든 모습은 그 자체로 감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출되어 영웅이 됐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700m에 갇혀 있었지만 지상의 구조대가 식수와 음식, 전등과 산소통을 보내주기 전까지 2주 이상을 자급 반장인 우르수아의 지시에 따라 쥐꼬리만한 비상식량으로 버티면서도 그들은 서로 음식을 양보하며 정시에 운동을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최고 연장자였던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고 그는 지하 생활 중 주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이끄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세풀 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갈등을 현명하게 조절하며 기지를 발휘했고 밀폐 공간에 제한된 산소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숨 한 모금 덜 쉬면서도 동료에겐 너그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른 광부들도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하면서 33인은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 시간을 통해 어둡고 무서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은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둘러 나가보니 왕이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왕께서 급히 부르시니 당장 짐을 챙겨 우리와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나를 부른 것은 아마 큰 상을 내리든지 아니면 큰 벌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령에게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잠시 만나고 오겠습니다. 서둘러 친구들을 찾아가 왕궁에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첫 번째 친구는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실망한 마음도 잠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왕궁 앞까지는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평소 관계가 소원했던 멀었던 친구를 찾아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왕 앞까지 동행할 것이니 마음 편히 함께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농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사랑하던 재물이나 세상 것들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장례식까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잊고 지내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믿음의 증인이 돼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기보다 끝까지 참 친구가 돼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두려움은 불평과 원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평을 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사람은 특정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생각이 파생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는 면역 체계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당뇨, 비만,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신체적 증세를 나타냅니다. 불평을 하는 등 부정적인 상태의 사람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다량의 코티솔은 학습 및 기억을 억제하고 체중을 증가시키며 뼈의 무게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불평과 분노가 얼마나 인체에 좋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바람이 일어나 배가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임을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자신을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없다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뒤에 I를 없다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아기들 대부분이 엄마 등에 업혀 다녔습니다. 생김새는 물론 어감조차 촌스러우면서도 정겨운 포대기에 폭 사여서 말이죠.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고가의 유모차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가 처음으로 대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말 없다는 이 없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두 말이 비슷합니다. 없다와 없다가 관련 있다는 게 낯설게 다가오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수긍이 됩니다. 아기를 등에 업는 순간 아기에겐 엄마에겐 아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업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 사람은 낙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그때가 실은 가장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